주에살한 한국,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반적으로의 선교과정입니다. 일반적 선교과정이라는 것은 이 미국이나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 다른 나라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잖아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선교과정은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핍박 또는 많은 그 당시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이제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를 하고 다니는 거대한 민족이었잖아요. 나라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빌미로 식민지 정벌의 하나의 건수로 늘리는 거예요. 우리 자국민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자국민이 아프리카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국민이 핍박을 받아 죽었다. 병에 걸려 죽었다. 니들이 책임져라 하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식민지 정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식민지 정벌에 들어올 때 이상하게 그 현지인들이 봤더니 그 옆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을 봤더니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민지 정벌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아버지의 방법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도 그 현지 가운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돼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민족의 부흥을 보는 게 일반적인 선교 과정인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선교 과정은 조금 달랐어요. 선교사가 마찬가지로 입국하자마자 순교하십니다. 순교하셨는데 그 선교사님 손에 들려 있었던 성경책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번역이 되었던 게 외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국민이 스스로 번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선교사들을 통해 개척되어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이후에 선교사들이 입국하였을 때 보니까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이후에 함께 팀사역으로 엄청나게 조선교회의 부흥을 보는 이런 선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 과정 한번 쭉쭉 넘겨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비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조선교회, 이 조선 한국교회사에 딱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비라 넘겨주시면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너럴 셔먼호 신미양요라는 역사적인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알기 전에 이 수상의 교과서에서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이 배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입국한 선교사님이 타고 계십니다. 넘겨주시면 이 당시의 상황은요 병인 양요가 있었어요. 프랑스 신부들을 막 박해하면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침입하고 이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왕실의 지배계층은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건 뭐 마치 제가 좀 역사 선생님 같죠?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아주 이렇게 봉쇄하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무덤이 될 거라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어요.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는 넘겨주시면 그런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하노버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처음부터 조선을 품고 조선에 온 선교사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이 하노버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이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집에서 이제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지방으로 중국에 있는 한 시골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는데 마침 우리 또 자매 선교사님이 임신은 하였지만 몸이 쇠약해져 있고 많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떠났는데 떠나고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마음이 많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 중국에 머물기는 하지만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료인 윌리엄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야 토마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너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나가자. 이 중국 옆에 보면 아주 작고 미개하다라고 말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조선은 들어가기도 힘들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그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가자. 토마스,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해. 라면서 윌리엄슨 선교사가 토마스가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시점 가운데 친구가 가서 비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가요, 아버지 한옥업교회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조선에 가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곳에 또 조선말을 쓰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왔던 조선인들을 만나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조선말도 조금씩 배우면서 조선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시도를 했는데 강가에서 배가 전복돼서 1차 조선 가는 것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드라마 보면 막 방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공고문 같은 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지내던 곳에 이런 공고문이 뜹니다. 미국 상선, 미국의 상인들이 타고 있는 이 미국 상선이 이 중국에 잠깐 들러 조선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영어도 가능하고 조선어도 가능한 이 세관 통역관을 구하고 있다라는 공고가 뜬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왜냐? 조선인들을 만나 조선말을 배웠고 본인이 원래 쓰는 언어가 영어였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타기 위해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조선말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니 토마스 선교사님이 떨어질 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에 탑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통역관이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것을 빌미로 조선 땅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가방에 성경을 싣고 그 당시 이제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자어로 된 성경을 싣고 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사진을 봐도 알다시피, 이 그림을 봐도 알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님이 탄 그 제너럴 셔먼호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서 오자마자 불화살이 날라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미국 배 닿지 못하게 해라. 저 미국 배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불화살이 날라오니까 돌아가려다가 돌에 이제 걸려가지고 배가 이제 전복당하는 거죠. 자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불타 죽거나 때로는 강가에 뛰어내려서 죽거나 때로는 생포되어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이 물에 이제 빠졌고 생포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당시 이제 처형을 당하려고 할 때 넘겨주시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처형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당시 처형을 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 했다. 그를 죽이긴 하였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충건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엇을 준 걸까요?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 박충건이 받지 않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잖아요. 죄책감이 있고 또 그 형제의 얼굴에 미소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박충건이 처형을 했던 장소에 다시 가서 그 성경을 들고 옵니다. 들고 오고 또 이제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또 채치량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채치량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박충건이 또 가져온 성경이 있었는데 가져왔잖아요. 그 성경을
이영태가 박충건의 조카예요. 조카인 이영태에게 이 자기의 이 성경과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영태도 이 성경을 받게 되고, 이후에 이영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3분의 2의 성경을 한자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형을 당할 때 10대인 청소년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치량입니다. 최치량은 그 당시 토마스에게 성경을 3권을 받게 돼요. 구경을 하고 있다가 성경 3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고 왔는데 어머니가 너 이거 빨간 책 뭐냐? 봤더니 그 당시에 금서로 여겨졌던 한자어로 된 성경인 거죠. 너 이거 있으면 큰일 난다. 가서 빨리 너 자수하고 반납하라고. 그러면서 최치량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박용식에게 최치량이 반납합니다. 박용식은 그 당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신고하고 박용식이 반납하는 거죠. 근데 박용식이 이 책을 보니까 말씀이 좋고 막 이런 걸 느꼈던 게 아니라 종이 질이 남다른 거예요. 종이 질이 남다르니까 이 3권 중에 한 권만 반납하고 2권을 본인이 쓱 챙깁니다. 종이 질이 좋으니까 박충건이 박용식이 무엇을 했을까요?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 도배를 막 이제 집에 도배로 한 거예요,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읽고 싶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멍 때릴 때 글씨가 보면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용식이 그 벽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나중에 추후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포사무엘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모페사무엘을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모페사무엘 마포사무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전도여행을 가다가 성경이 발려져 있는 소문난 여관이 있다고, 소문난 여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 소문난 여관이 바로 나중에 박용식의 집이 여관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들어갔더니 그 여관의 방에 이 성경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이 너 이게 뭔지 아냐? 이러면서 이곳이 이제 최치량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가 이후에 평양대부흥운동에参전됐던 장대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침 소문난 여관이 되었는데 그 소문난 여관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곳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소년이었던 최치량 곳이 세월이 지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그곳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냥 입국하시자마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성경책을 전해졌지만 그분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해서 이후에 장대원 교회가 건축되기까지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더 놀라운 건요, 한호복 교회의 목사님은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한호복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을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한호복 교회는 정말 이 조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한호복 교회도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넘겨주시면 바로 지금 한호복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토록 이들이 복음화가 되기를 소망했던 조선, 이 한국 사람이 지금 한호복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시작과 이 한호복 교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조선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결국에 한호복 교회도 그들이 진짜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이 유재현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이 순교 이후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건들을 함께 알아보고 넘겨주시면, 이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살렸던 이 윌리엄슨 목사님이요, 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이 은혜의 사건을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에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물론 조선이란 나라를 나누겠죠.
존 로스 맥켄타이어 선교사님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제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중국을 떠나 조선에 헌신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에 딱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좀 만주, 고려문 이쪽 북쪽 지역에 들어가서 고려문에 조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홍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백홍준의 아버지에게 성경을 줘요. 그리고 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백홍준에게 가서 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 그 책을 전해주는 거죠. 그 성경을 전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백홍준과 그 친구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학식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찾아가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초로 이 청년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학식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자로 되었던 이 성경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역 가운데 동역하게 돼요. 넘겨주시면 그 당시에 이제 번역되었던 성경입니다. 고려문이 지금의 북쪽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면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면 걸어왔으면 맨니길이나 간마하면서 지금 조선말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하지만 엄청나게 이 조선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보면 진짜 우리 주님이 가라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으마 간더니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고죠. 이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조선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도 본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함께 성경을 번역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편지 보낼 거예요. 4명의 학식인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줬고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에 닫혀져 있는 이 세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 문이 열리고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상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넘겨주면 종교적, 그 당시 우리나라가 유교적 성향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나 이제 불교나 이런 신앙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엄청난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퍼져나갈 거고 바로 이 조선 땅 가운데 세계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넘겨주세요. 그러면 또 소개할 사람은 서상윤이에요. 이 서상윤은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입니다. 권서라는 것은 성경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나눠주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는 권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상윤은요 의주의 몰락한 가문의 양반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나게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잘 나갔는데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든 다시 재개하는 거. 그래서요 사람들과 관계하기보다는 약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상윤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엄청난 보살핌을 당해요. 근데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정말 관계도 없는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병을 고침받고 서상윤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 서상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상윤이 그 성경책들을 엄청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서상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지만 그 당시에 이 노비들, 이 노예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탈옥하게 돼요. 탈옥하게 돼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서상윤의 동생이었던 서경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서경조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동생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이 성경 읽어봐라 했더니 서경조 동생 서경조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서경조와 함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 더 멀리 이제 송천으로 도망가게 돼요. 송천으로 도망가게 돼서 이 10,000그로 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황해도 송천 이 소래에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로 조선인들을 통해 개척된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생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7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또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이모군란 90군데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모군란 사건을 통해서 민영익이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정이 그 민영익을 치유해주고 민영익이 회복되어진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황제가 그 민영익을 살려준 고맙다라는 마음의 대가로 이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구가 이수정에게 이야기해요. 야, 일본에 가서 너는 그냥 발달된 문명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쓰다센이라는 농업학자를 만나서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에 가가지고요, 친구가 말했던 쓰다센이라는 사람, 일본인을 만나요. 근데 쓰다센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니 발달된 농업기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쓰다센이라는 이 농학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쓰다센이요, 책 한 권을 줘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다센이 성경을 줬고 이수정이요, 그날 밤 꿈을 꾸게 돼요. 조선을 살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있다. 이수정은요, 내가 스스로 조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이 성경, 이 복음으로 조선을 살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수련회라든지 많은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선교사들, 조선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주기를 요청해요. 조선이 열려있는데 당신들 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넘겨주시면 이제 세례를 받은 이수정의 모습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던 이수정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함께 번역 활동을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수정이요, 이 미국의 선교 요청 서한에 이렇게 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요, 선교사가 쓴 게 아니라요, 조선인 이수정이 선교사들 뭐하냐, 제발 우리 조선에 와달라 라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누가 봤는지 아세요? 넘겨주시면 누가 봤냐면 한 미국에 선교를 준비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어디에 선교가 집중되어 있냐면요,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간다고 이 청년도 중국을 기도하면서 파송을 준비하고 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수정의 글을 보고 그 청년이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꿉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이수정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오처 목사님과 견미단이 만남이 있습니다. 한미수호 조합, 한국과 조선과 미국 간에 이제 수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미국인들이요, 이 조선의 외교단, 견미단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견미단이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기차를 타고 견미단이 이동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너무 특이한 컨셉이잖아요. 저렇게 입고 미국에 갔어요. 얼마나 신기해. 저 갓과 이 비단 옷, 세상에 처음 보는 모습들. 아무리 자기들이 여기에 뭔가 융합되어져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 튀는. 그러니까 가우처 목사님도요, 너무 저 튀는 무리를 보고 질문을 하고 싶고 대화를 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냐? 우리 조선에서 왔다. 너네 뭐 하다 목사님은 뭐 예수 아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가우처 목사님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모르는구나.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미전도 종족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미국의 청년들이 조선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가 조선으로 선교사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가우처 목사님은요,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기를 소망하는 조선 선교 동원가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이 상황을 나누고 청년들이 나눴지만 그 당시에 조선은 아주 위험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의 답시는 동일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는 때를 기다립시다. 가우처 목사님 속상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가 언제냐? 가우처 목사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던 넘겨주시면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서신을 보내요.
미국의 교회가 이렇다. 하지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마음을 나누고 맥클레이 선교사님도 곰곰이 고민하다가 조선을 봤을 때 딱 보이는 두 가지 풍경이 있었어요. 전염병에 걸려 병고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배우지 못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보다 선교사가 더 먼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요, 발달된 서구 의학으로 인해서요, 전염병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었고 학식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맥클레이가요, 직접 김옥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종 황제에게 제안을 해요. 지금 일본은 외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의술과 서양 학문을 통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지금 조선 팔도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고 배우지 못해 소망 없는 자들이 있는데 고종 황제님, 서양 선교사가 들어온다라는 것 이상으로 정말 이 조선을 새롭게 할 자들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고종 황제가요, 의사, 교사 5명의 이 선교사,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선생 이후. 조선. 지금 맥클레이,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들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들어오지는 못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이 조선 주변에서만 사역했지만 이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한 거죠. 교육사업과 의료사업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전도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사업은 대학령을 받을 것이고 병원 사업은 시급한 연구이다. 위에 보면요, 의사가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러면서요, 이 소식이요, 미국에 전달됐어요. 의사면 교사면 지금 누구든지 조선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반응했던 선교사가 바로 존 헤런입니다. 존 헤런 선교사님은요,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교수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존 헤런은요, 나는 단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얼마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가 아닌 지금이라도 당장 조선으로 떠나겠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의학생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그냥 뭐 예정된 미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부른다라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 비전이었던 거죠. 이 존 헤론에게는요, 예쁜 해티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해티도요, 엄청 똑똑하고 존 헤론 지도교수의 딸입니다. 두 사람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해티가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거죠. 갑자기 남자친구가 예정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그 미개한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해티 반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존 헤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안 되는 일을 여러 가지 얘기해요. 거기는 미개하고, 거기는 우리나라랑 언어가 다르고, 거기는 지금 들어가기만 해도 죽인다고 하고, 거기는 조선 사람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러시아도 날리고 중국도 날리고 일본도 날리고, 조선은 진짜 큰일이야. 사면초가야. 어떻게 네가 나를 그런 데 데려가려고 해? 안 돼, 헤론! 이랬어요. 편지를 보면 안 돼 내용 막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존 헤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존 헤론이 해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그 수많은 이유가 있지.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조선을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해티 포기했어요. 절대 안 바뀌는. 그렇다고 존 헤론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해티도 함께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존 헤론이요, 사실은 제일 먼저 출발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있어서 굉장히 조선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본에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존 헤론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의료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을 했죠. 알렌 선교사 함께 사역하면서 제중원 운영도 함께 했는데 1890년 34살, 제가 지금 34살이거든요. 이 나이에 너무 젊잖아요. 이질로 숨졌어요. 전염병을 고치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요, 딱 그 드라마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은요 외국인, 양인이에요, 양인. 그 당시에 성 안에서 조선인을 묻는 것조차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막 귀신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귀신 들어다닌다고 해서 사람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 외국인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죠. 외국인이 묻혀놓으면 외국인 귀신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이면 난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 백성들을 살리다가 죽은 존 헤런을 묻을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렌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고종황제에게 찾아간 거죠. 알렌이 한 것은, 아니, 존 헤런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죽어가는 조선인들 살리다가 사랑하다가 죽었다. 묻힐 곳이 없다. 지금 영사관 앞에 묻혀있다. 그냥 마당 앞에 묻어놨어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자 고종황제가 땅을 하사합니다. 그래, 내가 땅을 하사하겠다. 거기다 묻어라. 거기가 바로 양화진.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양화진 혹시 아세요? 선교사님들의 순교자들의 무덤, 공동묘지입니다. 그 양화진에 최초로 묻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이 공동묘지의 땅을 하사한 게 바로 고종황제였다는 거예요. 존 헤런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고 싶은 선교사가 되는 소망이 있었지만 들어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그 소망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영화롭게 양화진에 묻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요. 넘겨주시면,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도요 이 갑신정변 때 또 민영에게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그 민영에게 살려요. 그러면서 고종황제가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병원을 하사해 줍니다. 그게 광해원인데 이 광해원이 이후에 이름을 바꿔 제중원이 돼요. 그런데 그 제중원의 병원의 문 앞에는 이런 돼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병이든지 아침 10시에 오시오. 올 때는 빈 약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 이게요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양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치료받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남자 의사들은 여자로 치료해요. 그리고요 신분이 미천한 자들이 어떻게 병고침 받고 약을 받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것 상관없이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님의 이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와요.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오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 된 고백입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 조선인의 이름은 위주태, 바로 이수정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일기 가운데 있는 글이에요. 넘겨주세요. 그 당시 이제 인천의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때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갑신정변이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은 위험하니 나가라고 했어요. 위험하니 조선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일본에 있어라. 머물러라.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싱글 형제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내가 있었고 출산이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좀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자기의 상황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오셔서 우리 대전에 있는, 대전에도 동일한 이름이 있는 이 배제학당, 서울에 있죠. 근데 배제학당을 창설하시게 되시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이 조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조선인을 만나 엄청 열정파.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서상윤 제가 아까 권서사역할 때 서상윤 이야기했었죠. 서상윤이 어느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내가 있는 이쪽 가면, 유주 가면, 소래 쪽 가면, 북쪽에 가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조선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들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베풀어 주자기 어렵다. 세례를 베풀러 오라.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이 고종황제와 굉장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유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뭐 해도 좋으니 이 복음 전하고 이러는 일만 좀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약속을 했는데 뭔가 이제 멀리 떠나려면 그 고종황제의 감시가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세력과 그 당시에 이제 명성황후의 세력이 대립관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명성황후 쪽이 보낸 첩자가 아닐까? 이렇게 막 오해도 하고 있는, 의심도 하는 거죠. 근데 서상윤이랑 다시 한번 만났을 때 너무 뜨거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고민이다.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서상윤이요, 머리가 엄청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원더우드 선교사님 최근에 장가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맞다고. 이 신혼여행 가셨냐? 그래서 무슨 사역자가 신혼여행으로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신혼여행 못 갔다. 그러면 이쪽으로 신혼여행 오시라고 위장을 해서 세례 여행을 떠나자는 거죠. 그래서 원더우드 선교사님은 좋은 생각이다 해서 고종 황제에게 신혼여행을 간다라는 빌미로 이 서상윤이 있는 이 압록강 건너 만주까지 세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의 요단강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고 넘겨주세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 부흥은요 진짜 하나의 미랄의 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전한 게 아니라요, 이 한국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진짜 이 목숨을 다하는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정말 순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데이비스 선교사 남매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양이라든지 인천 지역을 통해서 사역을 주로 했다면 이 두 분은 부산에서 사역했던 남매예요. 근데 이제 이 남동생이 이제 동생은 오빠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자매 동생이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전염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 가운데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주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못다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면 이 로젠타월 윌리엄 제임스, 로젠타월이라는 선교사님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두 분은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중국을 부른 선교사였고, 로젠타월 선교사님은 조선의 여인들이 의료 사역 가운데 치료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조선에 헌신한 여자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요 싱글일 때 중국에서 만난 거죠. 근데요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요 로젠타월 선교사님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거예요. 사랑해 막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죠. 나랑 결혼해서 중국에서 선교하자 했더니 이제 로젠타월 선교사님 무슨 중국 같은 소리, 난 조선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싸움이 시작된 거죠. 눈은 서로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주신 땅이 다른 거예요, 민족이. 근데 이제 로젠타월 선교사님의 이 마음의 셀링이 더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결혼하고 함께 조선의 부흥과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그 청일전쟁에 다치고 부상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같이 부상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그 상황 안에서 순교하게 됐어요. 로젠타월 선교사님 마음 아프죠. 아무리 우리가 사역자고 헌신됐다고 해도 자식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죽음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로젠타월 선교사님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서 또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이 이 로젠타월 선교사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 나 승리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제 나의 소망은 끝까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며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가 묻혀진 그 양아지 무덤에 함께 묻히는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당시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산하고 다시 그 깐난쟁이랑 큰딸이랑 같이 이렇게 조선으로 넘어오셔요. 그러면 조금 사역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열리면 좋잖아요. 마음도 뜨거운데. 근데요 딸을 잃게 돼요. 다시 또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 로젠타월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늘 했대요. 주님,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공에 염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선교지를 나갈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개척됐으면 좋겠다. 나만의 이 성공된 생각들이 있어요. 나 만났을 때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해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성공의 가치보다 정말 주님의 뜻이 더 먼저 앞서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충성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먼저가 돼야 돼요. 넘겨주시면 그 전에 제가 이 로젠타월 선교사님 양아치대 갔더니 로젠타월 선교사님 특별전이 있었어요. 특별전이 있었는데 엄청 슬픈 책을 하나 봤어요. 그때 로젠타월 선교사님이요 조선에서 사역을 했대요. 늘 일기를 쓰셨대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성경 저도 쓰는데 하루하루 일기를 쓰세요. 엄청난 역사가 된 거예요. 로젠타월 선교사님 조선 사역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막 이렇게 보는데 그 일기장에 한 페이지에 육아일기가 있었어요. 육아일기. 엄마잖아요. 선교사이기 전에. 보니까 아이들의 손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발머리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때에 따라 다르게 커지고 길어진 머리카락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만큼 로젠타월은 자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 그런 일기를 썼을까요? 하루하루 이런 전쟁통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죠. 근데 로젠타월에게 주님이 애석하게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앗아가셨어요. 하지만 로젠타월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이건 벌 주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로젠타월은요 자녀를 잃은 슬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 고아와 같은 자들, 정말 소망 없이 사는 자들, 이 조선의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겠다. 그러면서 로젠타월 선교사는요 이제 여자들 끝이 없는 무리 자매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로젠타월 선교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보호여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학원을 통해서 또 자매들이 또 의료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루비 캔드릭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매인데요. 이 자매도 조선을 품고 왔어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 루비 캔드릭의 시가 있는데 이따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루비 캔드릭도요. 정말 이 자신의 모든 또 다른 심장이 있다면, 또 다른 목숨이 있다면 나는 변함없이 조선 땅에 드릴 거야. 조선 너무 사랑했고 조선을 위해 자기의 청년의 때를 다 헌신했지만 결국 이 자매도 젊은 나이에 전염병에 걸려 순교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들의 나이가요 놀랍게도요 뭔가 이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한 이 모든 루비 캔드릭, 윌리엄슨,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들의 다 나이는요 다 20대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20대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며칠을 가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물리적 시간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조선을 밟은 그 몇 분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본과 터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의 결단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사역이 결국에 건서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이잖아요. 쭉쭉 넘길게요. 이거는 권서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이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조선의 권서들을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07명의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70%가 그 성경을 나눠주던 조선인 권서들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신약 성경과 예언서를 금서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못 읽어요. 예언서도 랍비의 허락 없이는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 알아요. 아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면 난리 나니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서 했던 사역은 권서 사역이었어요.
보지 못해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안식일날 이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우편함에 쪽복음을 쫙쫙쫙 꽂는 게 사역이었어요. 한 사람당 1,000권씩. 하루 종일 꽂아요. 하루 종일. 때로는요 꽂다가요 유대인 아저씨가 보면요 엄청 욕먹어요. 야다와라 막 쫓아오셔. 근데 막 꽂아요. 그러면요 5명만 나와도 5,000원이잖아요. 그렇게 1박 2일을 막 권수 사역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몇 건 나누냐? 몇만 권이 나눠진 거죠. 선교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잖아요. 여러분의 권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이 예수님 알기 원한다고, 성경을 읽기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러면서 몇만 건을 꽂았으니까 100명 정도 연락이 왔겠다 이 생각했죠. 그래서 누구네 동네에서 이 일이 터져났을까 막 이러면서 막 설레이는데 갑자기 선생님 너무 행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3명의 영혼이 연락 왔어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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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만 건 3명? 대박 왜 하는 거야 대체 이 사람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쉬움이 있었죠. 그 몇 년 뒤에요. 제가 작년에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1년간 학생 선교사를 나갔던 청년들이요. 이스라엘의 수련 이 무슨 집회가 있어서 섬기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보고 얘기해 주는데 언니 대박이래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대요. 이건 유대인 현지인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근데요 언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줄 알아요? 어떻게? 건서사역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관심 갖게 됐냐? 우리 집에 꽂혀져 있었던 그 종이 보고 관심 갖게 됐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됐다. 그 목사님 그 얘기하자마자 그 자매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했지만 우리의 작은 시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일본이 급작스럽게 바뀔까요? 터키가 급작스럽게 바뀔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지윤이도 터키에 1년간 있었지만 지윤이가 나가기 이전에 제 친구가요. 아주 오래전에 터키에 1년 학생 선교사 갔어요. 1기로. 이 친구가요. 터키에서 사역 열심히 했대요. 근데 돌아와서 자기가 딱 결정된 마음이 있었대요. 터키는 절대 안 변한다. 터키는 예수님 믿을 애들이 쉽지 않아요. 막 엄청 마음으로 포기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 터키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요 대전에서요 터키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최근에 막 부흥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울면서 저한테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터키에 있을 때 터키는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원망스러웠다. 근데 터키가 변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시작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후에 터키 이야기는 더 자세히 강조드릴게요. 여기 넘겨주시면 쭉 그런 고백들이에요.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건서들이 하는 거는요 건서 일가가 나올 거예요. 넘겨주세요. 건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쌀 내놔라, 돈 내놔라, 가치를 지불하고 받아가라. 성경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돈 못 줘?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데. 우리는요 최근에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이들의 마음이 그것과 달랐던 마음이 있어요. 괜찮아. 핍박하면 어때? 우리를 거절하면 어때? 난 널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70에서 80번을 들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결과 중심적인 그런 시스템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요 자매님 예수님 이거 읽어보시고 이거는 예수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하면요 엄청난 간질거리가 되죠. 내가 오늘 전했는데 이 자매가 오늘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온다 그래.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근데 반대로 자매님 이거 한번 안 읽어요. 저
절 다녀요. 이러면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오늘은 아무래도 아닌가벼. 오늘은 난리 난 날인가. 오늘은 진짜 힘들었어. 그런 마음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에게는 70번째 복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 70번의 첫 번째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거절당한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열매 맺을 걸 기대하면서 누군가의 첫 번째, 누군가의 70번째, 누군가의 60번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건설들이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건설들의 모습입니다. 건설들의 하루 일과는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 나가면 나름의 일과를 가지고 사역을 하겠죠. 6시 30분에 일어나고 예배드리고 판매라는 게 건설 나눠준다라는 거. 이제 6시까지 이제 건설을 하는데 가로치고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보면 어딘가요? 빨리 들어오세요 할 정도로 열정이 충만해지실 거예요. 6시에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9시에 들어왔다는 거죠. 나눠줘도 사람 이제 가야지 하는데 또 사람이 또 말하다 보니까 9시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얼마나 완성되게 줬는지 한 다음에 식사 휴식하고 다시 또 그 모여진 마을에서 전도 모임을 하고 예수님 믿겠다 개종자가 있으면 그 지역의 교회에 성도들을 연결해주고 이런 사역들의 건설들의 하루 일과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믿음의 영성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양화진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전시실 입구에 딱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시실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백과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사랑했던 모든 고백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고백을 보기 전에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순교와 이들의 고백 이처럼 이 조선을 사랑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이처럼 조선을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터키와 일본 땅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모습과 또 지금의 이 열방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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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반 다를 게 없죠? 한국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한국교회가 선교사 열심히 파송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명 증가라는 게 한 명도 안 갔다가 아니라 그 전 텀에 이 한국교회 안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수가 1000명이었다면 그 다음 텀에도 1000명. 그러니까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17년도에 증가했어요. 2015년 27,205, 27,205.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똑같게 치의 차이도 없이. 근데 이후에 그래도 약 200명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작은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열방 곳곳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터키와 일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다시 한번 리더십과 기름 부심을 주고 계시잖아요. 넘겨주시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1970년대 80년대에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소망함은 이거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10만 명의 한국 선교사 100만 명의 이 신실한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재지 않으시고 바로 직방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셔요. 이런 집회들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약속했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지막 약속을 또 지키실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 그때와 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질 그날 주님이 진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의 몫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간증하고 와칠게요. 제가 이 간증은 제 간증은 아닌데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간사님이 있었어요. 이 간사님은요, 저랑 같이 저희가 받았던 이 선교훈련을 받을 때 사실 크게 마음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었대요. 근데 막 선교훈련 받고 있는데 선교훈련이니까 마지막에 단기 선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단기 선교 가자는 거예요. 아까 뭐 대학생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막 뭐 러시아 쪽 가자고 하는 거니까 난 러시아 마음도 이렇게 가자는 건데 친한 형이 러시아 가자니까 모르겠다고 러시아 갔대요. 근데 러시아 애들 약간의 특징이 까칠하고 도도함이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 친구가 있는데 사랑하면 사랑한다 표현하면 되는데 표현을 안 하고 괜히 옆에 가지고 왜 이래요? 괜히 막 삐지고 질투도 많아가지고 약간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애들이야 얘네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 단기 선교 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어도 얘네 마음같이 너무 돌박 같은 거예요. 보통은 뭐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면 좀 고마워, 물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우리가 그런 거 그리잖아요. 러시아는 뭐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이 형제 간사님이 결단을 했대요. 그 당시에 형제였죠. 나는 러시아 여기서 끝. 나는 다시는 러시아 단기선교 안 간다. 얘네는 진짜 별로야.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날 지방여행을 떠났어요.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골로 간 거죠.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꼬마 아이를 만났어요. 우리 집에 초대할게 우리 집 놀러와 해가지고 미리암네 집에 막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네 집을 봤더니 러시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말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막 이 형제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배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눈 거죠. 알겠다 했는데 그 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애가 누구였어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엄마 아빠도 아니라 이 꼬마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헤어지는데 이런 빨간 소꿉놀이 컵에다가 돌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 형제한테 선물을 줬대요. 가져 이랬대요. 되게 웃기잖아요. 진짜 애 같죠. 지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 형제도 이 뭐야? 고구마 주셨다고요? 감자 고구마. 할렐루야. 오병이요. 맞아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 돈이지만. 배고프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주는데 형제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뭐냐? 미리암 이게 뭐냐? 근데 미리암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야, 이 돌박 같은 러시아 절대 잊지 마. 너가 가서 기도해주면 이 돌이 다 사라질 거야. 네가 말했던 것처럼 이 러시아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다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나는 끝까지 러시아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한 영혼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오자마자 했던 기도는 종족 기도였어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러시아를 위해 기도할 사람, 이곳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 모이자. 그러다가 이 형제가요 선교훈련 받고 제법 긴 시간의 훈련을 받고 보통 10년까지는 안 가거든요.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드디어 다시 이 러시아로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 파송받았어요. 이 형제가 10년 만에 갔을 때 누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요? 미리암. 그쵸. 미리암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뭐 아는 거라고 그때 줬던 주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가자마자 진짜 그 주소를 찾아서 갔대요.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 꼬마 미리암이 어른이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또 헤어질 때 컵을 또 줬대요. 약간 예상된 시나리오죠. 컵을 줬대. 근데 뭐가 없었냐? 돌이 없었대요. 미리암, 돌이 없네. 이제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러시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돌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모든 열방의 부흥을 보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도 이 미리암도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있는 거죠. 돌밭 같던 러시아가 이제는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일본도 터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 가운데 함께 기뻐할 민족으로 세워질 거예요. 넘겨주시면 아까 그 터키 제가 뭐 10초 뒤에 했던 거, 그래서 그 형제, 제가 버스 탔을 때 저를 도와줬던 형제예요. 되게 잘생겼거든요. 고환상 얼굴 가렸는데 제가 잘생겨서 물어봤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너무 튀어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걔한테 질문했어. 걔랑 친해지려고. 근데 전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우리는 예비된 영혼 만나면 되니까 이왕이면 좀 더 호감 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랑 이거 친해진 거죠. 그래서 형제가 저한테 뭐라 했죠? 아까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 이러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 십자가 먹고 있다.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라면 먹으러 오라고 이랬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복음을 전했는데 라면 먹으러 오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랑 며칠 뒤에 이제 초청장치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형제한테 라면 먹으러 오라고 했으니까 올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 문이 열리는데 내가 초대한 형제는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초대한 친구는 오는데 너무 막 속상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걔한테 복음 전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줬어야 되는데 라면 먹으라는 대화밖에 안 했잖아. 이게 뭐 너무 막 원망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쵸? 그래서 막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마 뒤에 선교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형제 그 당시에 초청했던 분 있나요? 하면서 이 형제 연락처 그 메일 주소가 저기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분명히 형제한테 준 건데 선교사님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초청잔치 당일날 선교사님이 이 형제한테 연락을 했었거든. 오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선생님 번호를 보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얘가 늘 좀 약간 훅 들어오네요. 저한테 그때 훅 당신 그리스도인냐고 얼마나 무서워. 근데 우리 선교사한테 전화가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당황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랬대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 밤에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만나고 싶어. 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 나갔대요. 근데 얘네가 원래 좀 드라마틱해요. 안 나와. 나올 것 같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들어왔고 근데 또 그러면 끝나면 근데 또 전화한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만나주세요. 또 나갔는데 안 나왔어요. 네 번째가 됐어.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우르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조금 당황했대요. 현지인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서 밝혀줬고. 근데 얘 마음을 알게 된 거지. 무슬림으로서 크리스찬을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 친구들과 이 형제 고백,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영어로 된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1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진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터키에 그 다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저랑 이 형제는요, 여러분들도 사역 가면 길거리에서 만날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절대 안 만나겠죠? 길거리에서 만난 형제였어요. 그래서 야,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답이 왔냐면 그때 뭐뭐뭐뭐 교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무슬림이었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던 애인데 우리가 친구가 돼가지고 1년 뒤에 얘가 먼저 교회에서 만나잖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는 얘한테 한 말은 라면 먹으러 와. 근데 하나님이 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시작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만난 사진이에요. 1년 뒤에 교회에서. 근데 이 형제가요, 이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딱 부르더니 선물이 있대요. 그래서 막 다 앉으래. 앉았는데 이 형제가 기타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기타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가 기타를 배웠대. 그래서 우리가 올 때까지 열심히 연습한 곡을 들려주고 싶대요. 알았다 하고서는 듣는데 정말 제가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었던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터키어로 불러줘. 우리가 왔을 때 이 찬양을 너무 불러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울었냐면 저는 이 형제가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묻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시뮬레이션이 끊어졌거든요. 현지인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축복성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다 사라지고 라면 먹으러 와.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시작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친구가 이 찬양을 해준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교제는요 우연이 없어요. 선교제는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지나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주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할 때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이 형제가 그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이 형제를 통해서 자매와 또 다른 형제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만난 지 이제 4년이 됐는데 이번 여름에도 터키에 갔었어요. 근데 형제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만났던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직도 그리스도인이야? 했더니 나 무슬림이야 이러는 거예요. 충격인 거죠. 너 그리스도인이었잖아 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 읽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엄마가 뺨을 때리고 성경을 찢었대요. 그러고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나는 다 생각했잖아. 그래 예수님 믿는 거야. 우린 예수님 믿는다고 뺨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터키는요 예수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왕따가 되기도 해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최근에 제가 터키인 그리스도인 만났다 했잖아요. 그 형제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너 터키에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들지 않았냐? 형제가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난 터키에서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나는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매맞을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지켰는데 아버지한테 다시 걸렸을 때 아버지가 감금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울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맞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데 왜 집에 갇혀야 해? 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엄청 마음을 나눴죠. 괜찮아. 우리 같이 승리하자. 너 승리했잖아. 아니 언니 난 너무 무서워. 난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믿기 싫어. 엄마랑 아빠가 날 버리는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사실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손을 붙잡고 이제 막 기도하고 가려는데 그 자매가 제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이 나 예수님 사랑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 엄마 아빠가 무서운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해줘. 언니가 그때 기도해서 내가 선교사님 선생님들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통해 만나는 영혼들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핍박과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라 결국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해가지고 얘네가 핍박이랑 고난 받아가지고 괴로우면 어떡하지? 표면적으로 마음 아프지만 그 친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일본인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그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냐고. 우리 그 역사적인 사건 다 내어 던지고 서로 사랑하자고 먼저 얘기했어요. 일본 선교를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용서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형제가 했던 한마디 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연약함을 보였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더 사랑하고 그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이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들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간증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터키에 가면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민족이 있어요. 시리아 들어보셨죠?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이때마다 이렇게 울리는 느낌. 시리아를 울려요. 제 발음이 좋았나 봐요.
시리아인데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주책 맞다, 그치? 대답 잘. 시리아 난민들인데 제가 만든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이 아이들이 어떤 아픔이 있냐면요, 시리아에서 터키로 나올 때요 아빠가요 피난 중에 파편에 맞아서 아이들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파편에 귀가 잘려서 찢겨서 소리를 못 듣고 경제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얘가 6살, 8살, 11살, 이 아이들이 그 우리 조그만한 미니 포켓 휴즈 있죠? 그걸 막 팔고 다녀요. 그렇게 팔고 다니다 저희 만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너무 해맑은 거예요. 언니 좋아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터키어로 막 시리아어로 막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4년 전에도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섬겨갔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이 난민애들이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야. 하나님 봤을 때 시리아 애들 불쌍하지도 않냐? 시리아 애들을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은 없는 거냐고 원망하는데 주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수원아, 그러면 너 얘네 데리고 가서 평생 빵 먹여 살려. 그럼 굶어 죽진 않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 얘네 평생 먹일 만큼 빵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러면 한국으로 데리고 가. 그렇게 불쌍하면 한국으로 데리고 가. 저는 얘네 한국으로 데리고 갈 상황도 자신감도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주신 마음은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었어요. 빵도 집도 아무것도 이 아이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자기들이 감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가늠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우리 아빠가 죽고 왜 우리 엄마가 소리를 못 듣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죽음이 죽음을 낳을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 난민 사태가 지금도 난리잖아요. 하지만 더 큰 무서운 것은 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복음과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시작이 불가할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고백했죠. 하나님,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장에 이들이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서 엄청 기도했어요. 난민학교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주소를 제가 몰랐어요. 얘네를 찾아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사진으로밖에 선교사님한테 남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름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믿음이 소망이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르단에서 사역하던 제 교회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내가 터키에 왔는데 꼬맹이들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누나가 있더라. 이 사진을 줬거든요. 꼬깃꼬깃한데 맨날 쥐고 다니면서 한국 언니라고 소개해주는 거. 그래서 이 형제가 복음 전했다.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고. 또 추석 명절 때 단기팀이 나갔는데 간사님, 제가 어떤 꼬맹이들 만났는데 걔네 손에 쥐고 있던 사진에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류스탄 거죠 진짜. 나 한류스탄 줄 알았어. 뭐 갔다 오면 내 사진을 봤다니까. 근데 너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선교사님, 이 아이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좀 찾아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근데 얼마 뒤에 선교사님한테 연락했어요. 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동네 귀요미들 제가 벌써 복음 전했죠.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세요. 우리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해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을 함께 뛰어넘읍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이미 예비하신 승리를 함께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를 두세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한 사람이 패하였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주라고 우리를 공동체와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할 때 함께 취할 수 있어요. 넘어지면 일으켜주세요. 포기하려고 할 때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함께 현장에 나가서 팀으로 사역하세요. 각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연합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처럼 이 한국교회 역사처럼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제 중국 친구가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걱정을 했었어요. 얘는 중국 사람인데 이걸 통해 무슨 은혜를 받을까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끝나고 중국인 친구가 울었어요. 무슨 고백이었냐면 이런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중국교회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어떤 큰 집회 갔을 때 파키스탄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없었으면 파키스탄 교회 없었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교회가요. 한국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은 거에 대한 엄청난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요 그날 파키스탄 고백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울면서 그 목사님은요 날마다 테러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이에요. 우리보다 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없었으면 그런 파키스탄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파키스탄 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들어도 될까? 일본 교회가 우리한테 고맙다는데 나 일본 교회 왜 기도해 본 적 없는데 그때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저 고백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터키 교회와 일본 교회의 그 고백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국교회사라는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역사의 흐름이 아닌 표면적인 역사가 아닌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위대한 역사를